한 주간 고단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아침마다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늘 성금요일 저녁에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제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식일 전날이냐, 뭐 안식일이냐, 안식 후 뭐 첫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는,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당에 모였거든요.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았죠. 그리고 10명이 되지 않은 곳에서는 기도의 처소를 통하여서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는 안식 전날, 안식일 전날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52절과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다. 곧 안식일 전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준비하는 날, 그래서 성경에서는 준비일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동일하게 똑같이 평일을 안식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56절에 있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우리 24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엎겨진 것을 보고 돌아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에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보통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주의 날, 주의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그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부활의 날로 기념하고 예배드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의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그 가운데 함께했던 이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일을 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주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것은 부부 간의 연합을 말합니다. 부부는 서로 닮게 되죠. 얼굴만 봐도 그 마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아닌가요? 하여튼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에
어느 분 성도님께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많이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닮은 모습은 없는데 마음이 닮고 또 그런 부분이 닮게 보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인하여서 충분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부부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볼 때에 당신만으로 나는 충분해, 만족해, 맞지요? 네, 끄덕 하셔야 됩니다.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앞으로 올 그 부활의 소망도 가지게 됩니다.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거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죽으심에 함께 연합한 자가 되면 그의 부활에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존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생명,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에서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해 보시면 먼저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곧 옛 자아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구나. 맞습니다. 나의 죄를 전가 받으셔서 돌아가셨구나. 전가라는 것은 어떤 잘못을 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죄의 값을 치르도록 그 죄의 결과를 전가시키셨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된 모습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끔찍한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고난의 십자가, 그 아픔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더불어 우리도 동일하게 끔찍한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핏대를 올리시면서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씀이지? 근데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형틀에 사람을 올려놓고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가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끌고 가시다가 힘드니까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서 이렇게 끌게 해가게 하셨지요. 어떤 때는 사형 집행을 해야 할 죄수들의 숫자가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십자가 형틀에 정해진 숫자는 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에 많은 죄수들 중에 특별히 사형수들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틀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죄수들이 많습니다. 사형 집행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십자가의 앞면 뒷면에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붙이면 되겠네. 그러면 가성비 좋네. 아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십자가를 뒤집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줄을 매달아서 여러 사람들이 끌어야지
그 십자가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무거웠고 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수들이 많을 때, 사형수가 많을 때요, 앞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올리고 그 다음에 겹쳐서 올립니다. 못도 한 방에 합니다. 십자가를 뒤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수들을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봅니다. 십자가의 손목과 발을 겹쳐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높이 세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틀에 그 세워지는 한 사람이 그냥 뭐 좋은 사람일까요? 그냥 이렇게 그냥 보았을 때 그렇게 하니까요. 온갖 고문과 채찍을 맞고 다 몸이 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제수를 함께 붙여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가를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맞는데, 동일하게 지금 사도들과 또 이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악, 우리의 옛자를 어떻게 죽였는지 많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를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옛자를 예수님과 함께 마주보면서 십자가에 함께 달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동안 멍하니 들으면서요, 멍하니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구나, 그 마음만 있는데 이제 나의 옛자를 예수님과 함께 같이 얼굴을 보고 십자가를 돌아가게 하셨다. 이제는 옛자를 죽였으니 그 옛자대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가 함께 옛자가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자가 죽어서 이제는요, 종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옛자의 그 종의 노릇, 사망의 노릇,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이지 않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혔다,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이 너무나 직설적으로 그 이미지가 상상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또한 내 옛 자아, 그 종의 노릇하던 그 자아까지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보라, 주 안에서 나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자를 죽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자는 계속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욕심과 인정, 비교, 탐욕, 정욕, 이게 계속 우리 마음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고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끊임없이 내 안에 올라오는 옛 성품, 옛자. 여러분, 옛자를 못에 박았습니다. 그러면 없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흔적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결이 있잖아요. 습관, 버릇, 성품, 이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언제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순간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성도님 한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은요, 목사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수준이 이 정도면 성도님도 이 정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목사님만 바로 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바짝 긴장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나 잘하라,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말씀에 그렇구나, 그래, 맞아. 앞선 자가 먼저 바로 서야지. 앞선 자가 먼저 바로 서야지. 그래,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연합하면서 살아가야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주님의 말씀대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본이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자.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또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마다 3,000명이 막 몰려오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뭐 성령의 은혜가 갑자기 생기고 말씀의 눈을 볼 때 말씀을 어떻게 바로바로 해석이 되고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봐야 되고요, 엎드려야 되고요, 여러 가지 가운데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걱정도 되고, 때로는 제 마음속에 잘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자아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참 이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그런지, 옛 모습의 옛자의 모습,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로는 잘하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 왔으니까 뭔가 변화됐던 마음들. 여러분, 그런 말들이,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저를 칭찬해 주시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제 안에서요, 때로는 그것에 편승하여서 잘했구나, 인정받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했죠, 네가 잘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저는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이 교만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옛 자아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교만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과 악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해 여러분, 다 기도하고 다 겉모습은 좋아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옛자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옛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얼굴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나의 옛자를 죽이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만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의 그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고난 주간에 그냥 십자가만 이번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는 이번 주만 좀 고민을 하고 좀 생각하자. 아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나의 옛자를 죽이고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노라.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돈을 자랑합니까? 아이들을 자랑합니까?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합니까? 어떤 여러분의 소유물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옛자를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만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모든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부서와 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요전도에 여러 곳에서 함께 찬송을 할 때에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만 그렇게 십자가 묵상하지 마시고요. 또 그냥 잊어버리고 주님 만나면 복 주신다, 은혜 가운데 거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그 십자가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보십시다. 그러면요, 옛자는 죽지만 내 안에 새로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주인을 모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었죠. 옛자가 죽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이 옛자가 죽고 이제는 내 마음에,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을 모시게 됩니다. 새 주인이 우리 안에 산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이제 주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앉혔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0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만 하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 그분을 따르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 안에 살고 있지요. 우리 안에 습관, 버릇, 성격, 성품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소원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사랑하였고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내 삶의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선택을 했지요.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두려웠지요. 불안했지요. 자신감도 없었을 때도 있었고 후회될 때도 있었습니다. 결과가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도망가고 숨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남이 뭐라고 할까봐 신경 쓰이기도 했을 겁니다. 비교되는 시선에 주눅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제가 이곳에 원서를 쓰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원서를 써본 다음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뭐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고민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 저는 해외 교회에 한 번도 선교는 가보고 선교팀을 인솔해서 여러 나라를 가보았지만 해외 이민 교회를 사역한다는 마음은 사실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십니까? 하나님 어떤 길로 인도하실 겁니까? 정말 여러분 43년 가까이 한국에서만 살다가 외국에는 한 번도 나갈 생각도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원서를 쓰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영어는 잘 못하는데 사투리는 또 있는데 아이들은 셋이나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면은 40대 초반이고 중반인데 성도님들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좀 나이 지긋한 목사님을 원하시는 건 아닐까?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까? 해외의 학교들을 어떻게 보낼까?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마음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기에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교회의 회장님이시니까 이 말단 사원, 이런 은사가 있네? 여기로 옮겨서 여기로 발령을 내려야지. 이런 마음에 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인생에 옮겨주실 때 좀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갔지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원서를 좀 쓰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원서를 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우리 읽어보는 성경 동화책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뭐 다니엘 이야기. 근데 고민하는 그 가운데 이 아이가 쪼로록 가서 성경책을 하나 들고 저 앞에 와서 아빠 읽어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줘. 그래서 딱 펴던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겁니다. 첫 마디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걸 고백을 하게 하는데요. 뭐 지금 되고 안 되고 그 떠난 그 시비를 그게 했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놀랍도록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의 놀라운 역사. 조그만 아이를 통하여 그 책을 들고 읽어달라는데 진짜 깜짝 놀라요. 이 소름이 끼치는 것처럼요. 왜 이걸 가져와서 자기 뭐 말귀를 알아듣겠습니까? 이 아이가 막내가 그냥 읽어주라는 거예요. 쭉 읽어주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 되든 안 되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놀랍도록 그 기도가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그 후보 한 분 더 분 오셨던 그때도 기도를 하고요.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에 가장 귀한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되듭니다. 여러분 넷자 여러분 담임 목사들 그런 부목사님이 이제 그 시기에요 왠지 모르는 서로 간에 그런 경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녹화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어요. 어느 정도 가고 몇 명 가고 어느 도시에 가고 사람은 다 똑같더라고요. 저분과 나는 어떤 상황을 사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비교될까? 왜 이렇게 될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준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옛자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간다는 마음 먹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필요한 곳으로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가서 비교하거나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것 두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되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갈 때나 결정할 때나 일할 때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삶의 역동이 생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받는 거룩한 존재로 보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쁘게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데 기쁘게 회개하는 왜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실 것을 기대하니까 기쁘게 회개한다고 해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요? 옛자가 죽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니까 주님이 나의 새 주인이 되시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인이 그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기에 나의 모든 행함과 생각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것에는 실수가 없더라고요.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을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과 미웠지만 미움이 아니라 섬겨야 할 사람, 사랑할 사람, 함께할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면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무언가를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전 교회에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선교에 대한 이 좀 마음에 열려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현지 선교사님이 그 현지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고 수련회에 참석한다고 했는 거예요. 20명이 가까이 되는 선교팀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의 편지를 보고 이 성도님이 이분을 내가 좀 섬기고 싶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그 팀들의 식사와 체류 비용을 좀 서포트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셨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교회에 오셨는데 찾아오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왜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세요. 조달청 그게 입찰권이 있었는데 다른 대기업 동종 업종이 많이 있지만 그 경쟁 속에서 자기는 자기 업체는 도저히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 그게 당첨 이게 됐다는, 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놀랍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폰에서 띠링 한 거 뭐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또 다른 입찰권이 또 됐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분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손해보는 것이 없다고, 오히려 축복받는 길이라고, 그래서 기뻐하면서 더 많이 섬기고 싶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니까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니까 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우리 축복의 선순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이런 축복의 선순환이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심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심어보십시오. 왜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이제는 옛자의 모습을 내려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부화기가 다 죽기로 말미암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고 만방에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시느니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우리 안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자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옛날처럼 두려워하거나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동력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고 찬송하는 그 부서마다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주신 귀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곳 가운데 이 험악한 땅, 이 무슬림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가 늘 넘쳐나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목마른 자, 갈증 있는 자, 고통당하는 자, 상처 입은 자, 주님께 나오지 못하여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나니까요,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 놓여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가실지 기대해 가십시다. 옛자는 죽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연합을 통하여 주님께 왕드리며 그 은혜의 놀라운 간증들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